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쁜 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 소식을 주신 그 주님의 이 부활의 참뜻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활의 귀한 뜻을 잘 지켜나갈 것인지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15장을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1절부터 끝에까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이 부활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은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은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다, 예언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다 이미 예수님의 이 고난 부활을 성경이 다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건은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약을 보게 되면요, 아니 구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부활에 대한 예언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살리시는 그 믿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사야에서 곳곳에서 저가 찔림은 나의 죄악 때문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의 고난이 우리와 상관이 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상관이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호세아 6장 2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셋째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기간에 본인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구약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종종 부활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했던 구약의 말씀은 요나서예요. 요나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요나는 거기 가기 싫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욥바에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도대체 이 풍랑이 잠잠한 바다가 왜 이렇게 큰 풍랑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죄인이 있을 거다. 그 제비를 뽑아야 그 죄인을 찾기 위해서 요나가 뽑혀요. 그 사람들이 요나를 물속에 집어 던집니다. 요나가 물속에 빠졌을 때 갑자기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꿀꺽 삼켜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한 뱃속에서 3일을 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서 니느웨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요나의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땅속에 있다가 요나가 물고기 바깥으로 나온 것처럼 나도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이 요나 선지자의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부활을 이야기할 때마다 구약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구약 선지자의 이야기를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예언된 사건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도. 내가 원래는 해방자고 횡학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그런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사울로 활동할 때 다메섹에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잡으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하얀 빛이 강하게 비쳐요. 너무 밝은 빛을 본 사울이 말에서 떨어지죠. 땅에서 기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은 사울이 이야기하죠. 주님, 당신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내가 당신을 핍박한다고 합니까? 그때 다시 하늘로부터 이야기가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부활한 주님. 아니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을 해?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들을 속이고 우리들을 유혹에 빠뜨리는 이 집단을 내가 잡아가지고 없애야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던 사울에게 주님이 직접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이 바울이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이구나. 이 부활은 진실이구나. 그래서 부활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본 사람이 바울만 아닙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봤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게바, 베드로에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던 500명이나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 야고보도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그거는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또 상상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5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부활한 주님을 봤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을 봤는데 그 중에 몇 명은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살아서 부활한 주님을 봤다고 이야기한다. 이 부활한 주님, 이것은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은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진실입니다. 이게 누가 만든 이야기도 아니고요, 누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만약에 만든 이야기고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 부활 때문에 누가 생명을 걸고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살아나셨다는 이 사건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 생명을 걸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부활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우리는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부활을 보신 분들이 계속해서 증거돼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은 정말 역사상에 있었던 사실이다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 봤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님, 그리고 많은 기독교의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은 사실이고요,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리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부활한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이 부활의 기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냥
그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래,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났지, 죽은 자가 살아났지, 그래,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다 있어요.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부활에는요,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소망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8년 전에 우리에게 참 아픈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라고. 정말 지금도 그때 그 사건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어린 아이들이 배에 갇혀서 지금 생사를 오락가락할 때 많은 분들이 기도했고 걱정했죠. 그때 많은 분들이 이 세월호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로 그곳에 많이 내려갔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그곳에 내려가서 그분들을 좀 도왔어요. 저도 또 교인들과 함께 그곳에 갔어요. 가서 자원봉사하고 좀 도와주는데, 우리 감리교회에서 했던 건 뭐냐면 감리교 텐트를 쳐놓고 예배를 인도했어요. 오전에, 오후에, 또 저녁에 예배를 인도해요. 그 답답한 마음, 철박한 마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와서 같이 예배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도 좀 준비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런 자원봉사를 하는데, 같이 갔던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해요. 저도 예배 순서가 돼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안산에 있는 감리교 집사님 몇 분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딸이 지금 물속에 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구조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구조하게 해달라고, 건지심, 그 아이를 좀 건져달라고 우리가 기도했고, 그 엄마도 열심히 기도하죠. 그래서 쉽게 아이가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며칠 후에 아이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 달려갔는데 아이는 살아서 오지 못하고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어요. 그 아이를 확인하고 아이를 이제 수습한 다음에 시체 보관하는 곳에 둡니다.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 설교하는데 그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낮에 아이가 싸늘한 죽음으로 온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한 그 집사님 얼굴을 봤는데 예배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예배 나왔어요. 그분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도 그 집사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마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울음이 팍 터지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데 제가 떠나지를 못하겠어요. 그 집사님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믿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믿는데 내 딸도 좀 살려주세요. 평생 부활 그 부활을 들었는데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도저히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엉엉 우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이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딸을 살려달라고, 부활한 주님, 내가 부활을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야죠. 그 엄마의 심정 아마 똑같은 우리의 심정일 겁니다. 우리라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기도 안 하겠습니까? 정말 죽은 내 딸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선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 아내의 사진, 남편의 사진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지금이라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여보 여보 그러면서 문 열고 다시 살아나서 나에게 왔으면 좋겠어요. 내 손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우리는요, 부활하게 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게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부활은 단순히 자연 상태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거와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가 그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을 지내러 지나갈 때 그 슬픈 모습을 보시고 그 아이를 살려서 나인성 과부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무덤까지 찾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성경에는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꽤 나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 죽은 다비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다비다를 살렸어요. 바울이 자신의 설교를 듣다가 위에서 떨어진 유두고 죽었어요. 그 죽은 유두고를 기도하며 살렸어요. 성경에는 죽은 자가 참 많이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그 모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게 부활했다, 유두고가 부활했다, 야이로의 딸이 부활했다, 부활했다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냥 소생했다,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를 쓰지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 단어는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뜻 말고도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것도 맞죠. 하지만 진짜 부활의 참뜻은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 속에 허덕이는 죄인의 나의 모습, 죄를 좋아하고 죄를 탐닉하고 죄 속에서 방황하는 그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 때는 나는 죽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죄성을 다 잊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를 이끄는 전혀 새로운 모습, 이전의 모든 나의 삶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내가 사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변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라갔던 내 자의식, 내가 의존했던 것들을 다 팽개치고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표대가 되고 내가 바라봐야 될 목표가 되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끊임없이 이끄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진정한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일찍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에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지내며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는 예수님을 해방하는 해방자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이 살아생전에는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부활한 주님과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많은 일을 했습니다.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많은 노력들이, 내가 한 일이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됐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그전에는 명문 가문의 아들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자기의 의지, 자기의 노력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부활한 주님을 만났더니 그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바울은 정말 부활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참뜻을 안다면, 부활은 옛사람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내 모습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그게 참 부활의 모습이죠. 부활한 사람의 특징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 노력 가지고 사는 것 같죠? 내 경험과 내 의지로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산다고 하면은요,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입니다. 정말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나? 건강, 물질, 자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형편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제일 좋은 남편이고 아내예요.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제일 좋은 자녀고 제일 좋은 부모예요. 우리 교회가,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제일 좋은 신앙의 친구고 신앙의 동지입니다. 바울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더니, 부활을 깨달았더니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거야.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도 거기서 찬양 부르며 감사했어요. 왜요? 이 매맞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게 다 좋은 거다.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나중에 지나가고 나면 이 아픔과 고통이 더 큰 은혜로 다가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감옥소에서도 핍박받으면서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힘들고 아파요. 괴롭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겁니다. 지금은 아프고 힘들어서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그래,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그때 그 아픔의 환경 속에 나를 내버려 두셨구나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변화되는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부활의 참뜻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삶이 곧 부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이 부활절에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귀한 부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